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께 많이 실망도 시켜드리고 또 참 여러 가지로 또 허물도 많고 그렇지만은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온 마음 다해 원하옵기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셔서 예수한국 복음통일 이루게 하시고 북한의 2,500만 동포들 반드시 살려서 복음 듣게 하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함께 복음 들고 전 세계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제 강의도 또 들으시고 또 하시겠지만은 상주에 언제 가실지 저도 점심 먹고 이제 조금 전에요. 상주 가는 교통편을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려고 하다가 정광 목사님께 어제 화요일 날 가겠다고 좀 강의 끝나고 가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내일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미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우리 청년들 보니까 우리 청년들 정말 신통하고 예쁘고 자랑스럽죠. 어제 벌써 이제 우리 청년팀들 이제 방송팀이랑 또 우리 섬긴팀들 어제 주일 예배 끝나고 그리고 정광 목사님이랑 바둑 두고 이제 집에 가려고 이렇게 교회에서 내려오니까 벌써 우리 자유마을 버스 타고 우리 청년들 벌써 가더라고요. 참 우리 청년들 이제 상주에서 만날 때 좀 격려들 좀 해주세요. 우리 수고 너무 많다고 이들이 수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광 목사님 설교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이분들이 다 이렇게 다 이렇게 미리 하루 전에 가서 뭐 다 이제 뭐 이렇게 뭐 스피커 뭐 이렇게 마이크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렇게 설치해 놓고 막 전부 이제 이게 유튜브 송출할 수 있도록 뭐 컴퓨터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다 셋업 해 놓기니까 이제 우리가 또 듣고 또 볼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청년들 수고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이들이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이어갈 다음 대잖아요. 이들이 없으면 우리 떠나면 아무도 없어요. 정말 너무 많이 청년들이 그치, 이 시대가 더 어려운 것 같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너무 세상에 재미와 쾌락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는 만화책밖에 없었어요. 만화책. TV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요. 시골에서 자랄 때 사실은 만화책도 그거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는 이제 만화를 어떻게 봤냐면 그게 한국 일본가요? 고바우,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 그건 없어졌죠. 아마 신문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 구석에 이렇게 네 칸짜리 딱 네 칸짜리요. 고바우. 그 다음에 뭐 왈순 아지매 뭐 이런 게 이제 시사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그게 많은데 어떤 집에 이제 그중 그래도 신문도 구할 수 있는 그런 좀 잘 사는 집이죠. 가면 이제 이렇게 신문을 이렇게 벽지 대신 벽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을 이렇게 흙벽돌 집에 이제 이렇게 신문을 이렇게 풀 써가지고 밀가루 풀 써가지고 이렇게 벽에다 붙여놨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가끔 이제 만화가 있어요. 고바우 만화가 있고 말순 아지매 만화가 있고 뭐 그런 시골에서 요즘은 뭐 그 옛날에 비교하면 옛날에 볼 게 뭐가 있어요. 라디오도 시골에서 없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동네에 우리 어머니의 그 조카 집인데
그 이제 유선 스피커죠. 이제 이렇게 전선을 쭉 늘려가지고 이제 유선 스피커가 하나 이제 요만한 통이에요. 통에 이제 거기서 무슨 뭐 이렇게 라디오가 나와요. 그래서 뭐 이게 무슨 장소팔과 뭐 누구 뭐 만담 뭐 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막 60년 뭐 한 60년 전쯤 된 그래서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신기해가지고 거기에서 다 모여가지고 뭐 만담도 듣고 뭐 뉴스도 듣고 뭐 근데 요즘은 뭐 아유 뭐 비교의 대상이 안 되죠. 볼 것도 많고 뭐 그쵸 놀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뭐 할 것도 많고 뭐 요즘은 뭐 그냥 지천으로 뭐 이렇게 그쵸 뭐 이제 옛날에야 뭐 제가 용인에서 경기도 용인에서 어린 시절 보냈는데요. 그냥 거기서만 있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그쵸. 경기도 밖을 벗어나지 못하죠. 경기도가 뭐예요? 용인군 밖을 벗어나지 못하죠. 용인군이 뭐예요? 용인군도 그냥 그 동네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뭐 밥 먹고 놀고 뭐 학교 가고 뭐 싸우고 뭐 그냥 그렇게 바글바글 거기서 살다가 예. 요즘은 뭐 제주도도 가깝고 그냥 뭐 일본으로 뭐 베트남으로 뭐 유럽으로 예, 요즘은 뭐 가볼 데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뭐 TV니 뭐 인터넷이니 뭐 영화니 뭐라 그러나 세고 셌다 그러나요? 뭐 할 것도 많고 요즘 뭐 청년들이 정신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동네 까치가 울면 좋아했어요. 손님 온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뭐 1년 내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계절은 변하고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기도 하고 낙엽도 떨어지고 뭐 눈도 오고 뭐 또 더워지고 뭐 싹이 나고 뭐 여름이 오고 뭐 이렇게 이런 계절은 변하지만은 삶은 전혀 바뀌질 않아요. 그냥 늘 그냥 매냥 그냥 놀던 친구가 다 그 친구고 뭐 그냥 그쵸. 요즘은 뭐 이렇게 정신없이 바뀌니까 어쨌든 우리 청년들 그런 가운데 예수님 믿는 믿음 지키는 우리 귀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참 많이 이렇게 우리 청년들 잘 이렇게 섬길 때 또 감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안 해도 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또 한마디 했습니다. 예, 그 사기 요즘 많이 등록하셨죠? 예, 예, 사기 우리 청교도 신학원 예, 오늘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예, 예, 감기 조심할게요.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세요. 예, 예, 아까 우리 성령의 은사 그첫 번째 예언하면서 하다가 못한 얘기가 있죠. 벌써 제가 웨스트민스터 다닐 때니까 그때가 87년에 제가 미시간에는 칼빈 가고 89년도에 웨스트민스터 갔으니까 그 무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이 좀 넘었네요. 그 무렵에 OPC라는 아주 보수적인 웨스트민스터 교수님들이 OPC에 이제 교단은 이제 OPC에 소속이 많이 됐었죠. 그런 아주 보수 정통 우리 장로 교단이 있는데요. OPC라고. 근데 거기에 한 이제 여자 성도님들이 남편에게 이제 계속 이렇게 두들겨 맞고 많이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께 이제 상담을 했는데 이혼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결국 이혼 못하고 함께 살다가 맞아 죽었어요. 그 얘기하다가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의 성도 가운데 그렇게 남편에게 이제 폭력을
당하는 그런 이렇게 여자 성도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시겠냐 이제 그 얘기하다가 아까 시간 마쳤는데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하실래요? 저 같아도 좀 고민이 되겠지만은 뭐 할 수 없죠. 성경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일단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말씀들 한번 성경 구절로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4절. 예. 이제 이렇게 이제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와서 한번 1절부터 볼까요?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말씀 마치시고 이제 유대 지경에 이르렀죠. 많은 무리를 고쳤죠. 3절에 바리새인들이 왔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린 것이 옳으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내와 이혼해도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창세기 1장 이제 26, 27, 28절 거기에 나와 있는 거죠. 5절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와 있는 거고요. 1장 5절은 1장 27절 28절에 나오고 여기 5절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아빠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창세기 2장입니다. 1장이 아니고 2장 24절에 읽지 못하였느뇨. 6절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남편이 함부로 아내와 이혼하지 말란 얘기예요. 원래 사람 하면은 이제 아담이 사람이죠. 히브리어로 남편이 물론 아내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혼하지 말라는 거죠. 7절에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하나님의 본래 뜻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모세 시대 사람들이 하도 완악해가지고 그냥 놔두면 아내를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두들겨서 폭력을 행사해서 죽여버릴까봐 할 수 없이 이게 너희 남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할거니와 너희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의 본래 뜻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 둘이 부모를 떠나서 이 둘이 한 몸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이다.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음행 외에는 음행은 왜 이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냐면 이 음행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 된 것을 깨트리는 행위가 바로 이 음행이에요. 무슨 죄를 범했어도요, 다른 죄를 범했어도, 심지어는 살인죄를 범했어도 어쨌든 그러니까 이혼의 사유로는 살인이나 폭력이나 사기나 어떤 것보다 이제 다른 게 아니고 그래도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야 되고 이혼하지 말아야 되는. 근데 음행은 이혼의 사유, 음행 외에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아내 내어버림. 그거는 이 결혼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한 몸됨을 무효화시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무조건 음행하면 무조건 이혼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야, 음행을 하는 경우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그 허락이죠. 명령이 아니고 이혼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이혼을 할 수 있다는 허락이죠. 음행한 영고에는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 것은 야, 이렇게 간음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혼의 사유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게 몸의 신체적인 음행.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고린도전서 7장인데요.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고전 7장 12절. 고전 7장 12절.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직접 주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이 아라비아에 가서 주님이 계시로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요 내용은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 입은 사람들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이요.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 입은 사람들이,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 그러니까 그 성령의 감동으로 임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둘 다 이렇게 성경적인 권위를 갖는 거죠. 만일 어떤 형제가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형제는 둘 다 안 믿었어요. 근데 이 형제가, 남편이 어느 날 복음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아직 아내가 고집을 피우고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냥 같이 살기는 원해요. 그러면요, 이혼하지 말라고요. 13절, 마찬가지로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이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이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믿고 거룩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먼저 믿은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될 수 있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사실 그렇지 않다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그러니까 엄마만 믿고 아빠는 안 믿어요. 근데 자식이 어떻게 될까요? 믿는 엄마 때문에 자녀들이 거룩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결국은 이 영향력입니다. 나는 믿는 아내는 빛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은 어둠이에요. 근데 남편이 그러니까 이렇게 빛인 아내와 어둠인 남편이 같이 살아요. 근데 그 밑에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고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요. 빛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그러니까 버리지 않을 이유가 뭔가요? 버리지 않을 이유. 왜냐면은 내 거룩함 때문에, 내 빛 때문에 어둠인 남편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빛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에, 그러니까 버리지 말라고. 남편을 믿지 않아도 함께 살기를 원하면, 함께 살기를 원하면 이런 단서가 붙어 있어요. 버리지 말라고. 그러나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기를 원하거든 갈리게 하라.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데 또 이혼하길 원해요. 같이 안 믿었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같이 살기 원하는 남편이라면 같이 살아주란 얘기예요. 왜냐면 나를 인하여서 남편이 믿을 수 있게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도 거룩한 것처럼 남편도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이혼하기 원하면 그냥 이혼을 시키란 얘기예요. 이혼을 해주란 얘기예요.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혼을 허락하는 두 번째 사유예요. 아시겠죠? 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기 때문에 16절에 아내 된 자요.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그러니까 내가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할 수 있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믿는 남편 된 자요. 네가 믿지 아니하는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게 나는 먼저 믿었어요. 근데 남편이 아직 안 믿어요. 근데 남편이 정말 나 때문에 이렇게 믿고 구원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찌 믿지 않는 남편을 내가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이거는 우리는 모르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 이제 이혼하기를 원하면 이혼해 줘라.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음행한 영거, 몸의 신체적인 음행입니다. 불륜을 범한 남편이라면 아내라면 이혼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요, 믿지 않아요. 사실은 영적 음행입니다. 영적 음행. 사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 숭배자니까 돈을 숭배하든지 어떤 세상 것들을 숭배하는 우상으로 숭배하는, 그러니까 영적 음행하는 자이면 이혼을 하기를 원치 않고 같이 살기 원하면 그래도 마음이 열린 거니까 그가 거룩하여질 수 있으니까 이혼하지 말고, 그렇지만은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이혼하길 원하면 거기에 묶여 있을 필요 없다는,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15절에 묶여 있을 필요 없다. 그냥 이혼해 주라.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문제로 돌아간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에게 이제 상담을 온다면 저도 뭐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제 폭행하는 남편이 있어가지고 밤 11시, 12시에 막 뭐 아내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전화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야, 미국에서는 이게 이제 911입니다. 911. 한국은 119인가요? 911 전화하면 단번에 경찰이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편이 경찰서 끌려가요. 그래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감옥에 가게 되니까 보통 한국 아내들이 이제 남편이 이제 이렇게 당장 이제 경찰이 끌려가고 재판 받아서 감옥 가면 먹고 살기도 힘들고요. 뭐 여러 가지 좀 남편하고 이제 완전히 이제 끝장이 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니까 이제 경찰에게 전화를 못 하고 뭐 경찰이 이렇게 그러니까 911 이제 911이라고 그러죠. 미국에 911 전화하면 뭐 그냥 뭐 봐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바로 끌고 가니까 체포해서 수갑 채워가지고 끌고 가버리니까 뭐 남편 끌려가는 남편도 깊이 상처를 받고 아내도 당황하게 되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믿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목사님이니까 목사님께 저에게 이렇게 전화가 오면 가보면 막 남편이 술을 마시고 술이 취해가지고 막 술병을 휘둘리면서 막 애들이 벌벌 떨고 있고 뭐 아내가 새파랗게 질려 있고 막 이런데 이게 목사님들 여러분들 그냥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 편안하게 뭐 밤에 전화도 안 받고 하는 목사님들이 이게 젊은 목사님들은 그런 분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아예 이렇게 저녁 이후가 되면 전화를 아예 안 받아요. 그러니까 안 받고 책임도 안 지고. 근데 우리 이제
야, 우리 앞선 세대와 우리 세대만 해도 그렇게 하진 못하죠. 우리는 성도들 전화는 무조건 받죠. 밤이고 새벽이고 뭐 한밤중이고 낮이고 뭐 어떤 상황이건 또 일단 전화 받고 어려움에 처하면 무조건 달려갑니다. 그냥 무조건 달려가죠. 참 많은 일들을 경험했지만은 어쨌든요. 그런 가정들이 결국은 이렇게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또 서로 이제 자녀들 잘 키우고 하는 가정들 보면 참 보람 있죠. 어쨌든요. 예를 들어서 OPC 교회에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지속적으로 구타를 당하고 이제 폭력에 이제 그러니까 노출되어 있는 이 여성이 온다면 제가 이제 이 성경 제가 하면 안 되니까 성경 구절로요. 일단은 이 남편이 이런 남편이라면 이제 음행을 그러니까 이렇게 불륜을 범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다면 이혼해도 되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나는 몰라요. 이제 음행을 이렇게 범했을 것 같은데 나는 모르죠. 그런 경우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음행 범하지 않았어도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이제 고린도전서 7장이잖아요. 이혼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또 믿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아내를 구타하고 막 때리고 하는 남편이라면 당연히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는 믿지 않는 남편입니다. 예수를 믿는 남편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심지어는 뭐 이렇게 장로까지 된 분이 뭐 집사가 아니라 장로까지 된 분이 폭력을 심지어는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폭력을 행사하는 분이 계세요. 자기 아내에게. 막 그냥 옛날에 이렇게 요만한 밥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한 밥상 이렇게 거기다 이제 뭐 식구들이 다 같이 먹으면은 이제 이렇게 좀 큰 밥상에 이제 두 줄로 앉아서 먹지만은 옛날에 이제 남편만 먼저 이제 드시게 애들은 저 나중에 다 먼저 아버지가 먹다 남은 반찬 또 이렇게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만한 이제 밥상에 이제 밥, 국 이제 김치 뭐 이렇게 뭐 조그만 조기 새끼 한 마리 이제 굽고 뭐 이렇게 나물 한두 가지 해가지고 이렇게 사모님이요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해서 목사님 이제 드시고 가세요 하는데 그냥 제가 어렸을 때 다 실제로 이렇게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 목사님이 부목사님이신데요. 밥상이 날라가요. 밥상이. 밥상이 그냥 국그릇에 그냥 김치 그릇에 밥상이 날라. 그런 아니 그런 분들이 드물겠지만은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쵸.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런 목사님들은. 예수님, 아니, 화를 내려면 사탄에게, 마귀에게 화를 내야지. 왜, 애꿎은 자기 고생하는 자기 아내한테 왜 화를 내요? 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해요? 말이 안 되죠. 어쨌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그 오피시의 그 여성분의 남편이 뭐 교회를 출석했겠죠. 당연히 뭐 미국은 뭐 이렇게 수백 년에 걸쳐서 다 예수님 믿는 그런 나라였으니까 요즘은 뭐 많이 안 나가지만은 뭐 그 당시 제가 이렇게 유학 생활할 때마다 거의 다 나갔으니까 교회 나가도 그런 분은 믿지 않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아내를 두들겨 패죠. 이런 사람은 또 뭐 이혼 도장은 죽어도 안 찍어줘요. 지만은 그거는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결혼을 부정하는 결혼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깨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 말씀 가운데 인 것처럼 믿지 않는 남편이 갈리기를 원하거든 갈리게 하라.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거는
그냥 행동으로 폭력으로 이혼하기를 나는 당신하고 이혼하겠다는 그런 선언과 마찬가지니까.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정확한 해석인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이 강의를 듣는 분들 가운데도 혹시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 남편 불쌍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뭐 음행했으면은 뭐 이혼의 사유가 된다는 것, 그리고 뭐 신체적인 음행은 아니더라도 어떤 폭력이나 이런 것들로 지속적으로 사실 이렇게 결혼을 부정하고 결혼 생활을 부정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행동으로 이혼을 주장하는 그런 폭력이 지속적인 경우, 제가 보기에는 성경적으로 이혼이 허락된다고 그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어, 그러니까 너무 함부로 이혼을 함부로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뭐 내가 기도해 봤는데 집사님 권사님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권사님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런 얘기를 실제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그러니까 너무 쉽게 뭐 그냥 이렇게 어, 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기록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일일이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드리고 한 거는 우리는 어떤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도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도 그 예언이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같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고 꿈에서 얘기하시고 뭐 환상에서 얘기하시고 뭐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내게 주신 것 같이 생각이 되어도 일단은 성경과 어긋나면 뭐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복권을 사라고 그랬대요. 교회에서 건축 언급을 하는데 옛날에 실제로 제가 다녔던 우리 최복규 목사님 교회 우리 경호동에 있을 때 건축 건금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드릴 건 없고 그쵸 딱딱 긁어봤죠. 집에 뭐 연탄 몇 장 남아 있고 뭐 겨우 뭐 며칠 먹을 양식밖에는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참 어떤 분이 이제 복권 한 장 샀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이거 복권 당첨되면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안 돼가지고 실망했다는 뭐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 좀 들었는데요. 그게 꿈에 복권사라고 하는 이게 꿈을 꾼 게 그게 예언일까요? 어,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어, 정말 이렇게 교회가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참 내가 이렇게 너희 교회 이렇게 건축할 그 돈을 대줄 그 여유가 좀 돈이 부족하구나. 좀 너 좀 이렇게 내가 이렇게 꿈으로 보여주는데 너 복권 한 건 사가지고 복권 당첨돼서 그 건축원금 내라. 그렇게 하실 분이겠냐고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나요. 어떤 그런 사행심 가지고 어떤 그런 요행 가지고 뭐, 뭐 그런 것들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주시면 주시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러니까 늘 어떤 꿈이나 뭐 환상이나 뭐 어떤 성령의 어떤 감동이나 무엇이든지 이렇게 예언을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말고 어떤 예언이 이렇게 내게 왔다고 해도 항상 기록된 성경 말씀 가지고 검증하라는 얘기죠. 우리 고린도전서 4장 6절 한번 보고 고전 4장
6절. 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예, 기록된 말씀,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교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예언 때문에 다툼이 오게 서로 대적하게 되고 나는 뭐 이런 예언 받았는데 당신 지금 뭐 하냐 이렇게 남을 책망하기도 쉽고 교만한 마음을 먹기도 쉽고요. 내가 이렇게 예언을 받는데 아니 목사님 지금 뭐 하세요? 이렇게 정죄하고 교만해질 수 있고요.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 목사님 야단치라고 하시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 기록된 말씀을 내가 넘어가고 있는지 검증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검증이 돼야지. 그렇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밧세바와 함께 불륜 간통 범한 다음에 또 우리야 죽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나가잖아요. 왕이고 뭐고 사실 두렵다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이 이런 하면서 칼로 쳐버리면 죽잖아요. 그렇죠. 감히 나한테 함부로 내 죄악을 다 이렇게 전부 노출시켜 이런 이 나단 선지자 죽여버려라 하면 그냥 죽는 건데요. 목이 그냥 탁 잘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뭐 왕이건 뭐 제사장이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면 하셔야죠. 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게 사탄에게서 온 건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온 것이 이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 기다려요. 한 달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기다리셔요. 반드시 이것이 성경 말씀과 부합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성경 말씀도 갖다 뭐 그냥 뭐 이혈령 비혈령이라고 뭐 귀에 달면 귀걸이고 코에 하면 코걸이고 뭐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해석 가지고 하면 안 되고요. 분명하게 이것이 성경 66권 전체와 부합되고 성경은 전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한 가지에 걸리면 성경 66권 전체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와 부합이 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확인돼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언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음을 이것이 이제 그런 훈련이 이렇게 되다 보면 이렇게 처음에는 어려워요. 정말 이렇게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를 그러니까 이게 분간하기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마귀가 준 건지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다 보면 이제 우리가 훈련이 되죠. 훈련이 돼서 뭐 이렇게 영어를 쓰는 것도 뭐 이렇게 처음에는 말이 잘 안 되지만은 이렇게 자꾸 훈련하다 보면 영어가 잘 쓰여진 것처럼 예언의 말씀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잘 돼서 또 훈련이 잘 됐어도 또 늘 방심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요 드릴 말씀 참 많지만은 그렇다는 걸 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그 다음 거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 사용법입니다. 다른 모든 은사들과 마찬가지로 예언의 은사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내가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그러니까 눈이 볼 수 있는 은사는 소중한 것이죠. 자랑할 만한 것이죠. 하지만은 눈이 과시하라고 주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몸 전체를 섬기라고. 발이 걷는데 손이 무엇을 짚는데 눈이 섬기라고. 음식을 먹는데 눈이 이렇게 예언의 은사도
야, 그러니까 야,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것임을.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자랑하고, 내가 말이야, 내가 예언 은사를 받았는데, 뭐 방언 은사 저리가, 뭐 다 다른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거 내 은사는 비교도 안 돼. 예언의 은사 해가지고 막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거는 차라리 받지를 않는 게 좋습니다. 괜히 받아가지고 교만해져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지죠.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그냥 물리쳐 버려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이 은사는 주로 공예배 중에 사용되었다는 걸 좀 명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예배 중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래서 혼자 예언이 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이 은사는 그러니까 사적인 모임으로 뭐 잡담하는데 뭐 이런 것보다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에 보면 주로 이렇게 주일 예배나 초대교회입니다. 뭐 오늘날을 뭐 예언의 은사를 무시하니까 뭐 그렇게 이렇게 허락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러니까 뭐 주일 예배나 뭐 수요일 예배나 뭐 이렇게 금요일 날 뭐 심야 철야 예배 뭐 이런 공적인 예배, 뭐 집회, 공적인 집회 현장에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 그냥 14장 26절로 가보죠. 14장 14장이에요. 고전.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이게 이제 초대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가 주일날 혹은 뭐 이제 어떤 공적인 예배로 모일 때, 너희가 모일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이게 이제 내용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너희가 모일 때 예배를 드릴 때는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찬송시는 시편 가지고 여호와는 날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뭐예요? 찬송시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곡을 담아서,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예배 모습이 여기 있어요. 예배 모습이. 그리고요, 예배 때 뭘 해요?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오늘날로 얘기하면 설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뭐가 있어요? 계시도 있으며, 이 계시가 예언의 은사들이 하는 겁니다.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설교와 이제 좀 다른 거예요. 이제 이 가르치는 말씀은 사도나 아니면은 이제 설교자가 뭐 디모데 목사님이 뭐 아볼로 목사님이 설교, 이게 이제 설교예요. 근데 계시는 다른 겁니다. 가르치는 말씀은 이제 미리 이제 그것을 하는 직분자가 정해져 있어요. 뭐 디모데면 디모데, 뭐 방문 중인 뭐 사도 베드로면 베드로, 뭐 아볼로면 아볼로, 뭐 디도면 디도,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이제 설교죠. 근데 계시는 누구에게 임한지는 몰라요. 계시가 임하면 성령께서 이제 회중이 뭐 30명 모였어요. 뭐 100명 모였어. 거기에 이제 계시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에게 임해요. 그게 초대교회, 고린도교회 예배 모습이에요. 아마 초대교회가 대부분 이렇게 비슷한, 뭐 조금씩 틀리겠지만 비슷한. 그런데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그러니까 이게 아주 독특한 겁니다. 공예배 중에 방언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언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통역이 있을 때만 공예배에서 방언을 해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가 공예배 가운데 이제 그러니까 예배 중에 이제 막 계시가 임하면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이렇게 인도하는 그 말씀을 성령이 주신 계시죠. 이게 임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계시로 받고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준비된 말씀이 아니라 현장에서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야, 그게 초대교회에 있었고요. 방언을 해도 되는데 통역함이 있어야 공예배 때 여기 27절에 보면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이제 공예배 때요. 뭐 주일 예배 때 너 방언으로 말하거든. 성령이 이제 방언을 하게 하시면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을 넘지 말고 차설 따라 한 사람씩 차설 따라 한 사람씩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야, 여기 이제 주일 예배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니까 방언을 하면 한 사람은 그러니까 두 사람 정도 하면 족한데 더 하고 싶으면 세 사람까지 다 불과 세 사람 넘어가지 말란 얘기예요. 세 사람 근데 한 명씩 순서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28절에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그렇죠.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공예배를 드릴 때 이 모습입니다. 모습. 주로 이 예언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집에서 하나님께 통역자가 없으면 방언은 집에서 기도하라고 29절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언이 그러니까 공예배 가운데 그러니까 예언을 그러니까 그냥 뭐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막 하는 게 아니고 주로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공적인 예배 가운데 성도들이 이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이제 성령의 계시가 임하면 그 계시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공예배 가운데 사용되었다는 우리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이게 한 지체에게 계시가 임하여 예언을 할 때 다른 지체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 신구약 성경이 근거하여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어로 이게 judge죠. 이렇게 판사가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딱 이렇게 그 이제 judge라 그러죠. discern 이게 분별하는 겁니다. 외인은 이렇게 재보는 거죠. 재보는 거죠. 이게 옳은지 그른지 이렇게 재본다는 그런 이게 영어 성경들이 이런 단어로 이제 분별을 그러니까 번역해서 제가 옮겨놔 본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계시가 임하면은 공예배인데 뭐 계시가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문재인 정권과 싸우지 말고 뭐 우리가 뭐 문재인 정권이라도 이렇게 뭐 타협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계시가 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게 예언이라고 그냥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성경 말씀에 부합되어 있는지 항상 한 지체가 예언을 하면 다른 지체들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확인해요? 성경 말씀 가지고 고린도서 아까 보면요 14장 29절 28절부터 볼까요? 아까 찾았던 성경 구절 29절부터 보죠.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이게 분변, 이게 judge, discern, 또 weigh, 다 같은 적이에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 예언이 이렇게 성령께로부터 온 건지 마귀로부터 온 건지 인간의 생각, 자기 고정 집착에서 온 건지 정말 이렇게
이렇게 분별을 해야 돼. 이거를 안 하면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가운데도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본인이 믿고 또 예언을 이렇게 하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이제 또 집사님 가운데도 또 이렇게 그분은 이제 한국 나와 계시지만은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신기하죠. 이게 본인에겐 들려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이제 예언을 이렇게 하고, 물론 이제 공예배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아니면 새벽 예배 시간에 뭐 어떤 음성을 듣기도 하고, 저도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성령의 감동도 받고, 제가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거는 딱 두 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성령의 감동이신데, 우리 홍동명 목사님이 이제 요즘 이렇게 집회 때마다 이제 지방 집회에 가면 방을 이게 저랑 같이 써요. 그래서 홍동명 목사님께 이제 간증을 참 많이 듣거든요. 뭐 둘이서 뭐 할 게 뭐가 있나, 이거 뭐 이렇게 집회 참석하는 시간과 뭐 밥 먹는 시간 외에는 뭐 우리는 뭐 이렇게 뭐 자기도 이게 뭐 TV도 안 보고 뭐 다른 뭐 노는 게 없으니까 늘 이제 뭐 이렇게 뭐 이제 과거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뭐 간증도 나누고 뭐 이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뭐 대한민국 걱정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또 홍동명 목사님도 정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강렬하게 받으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막 그냥 야단도 막 치시고 막 그런 뭐 여러 가지 우리 홍동명 목사님께서 이제 간증하시니까 여러분들 직접 아마 듣고 계실 줄 알고요. 어쨌든요, 이렇게 아무리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해라 사무해라 이렇게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렇게 사무엘을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좀 가시떨기 나무에 이제 불로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뭐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지만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은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늘 완전하지만은 받는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구분하지 아니한다면 이 사람은 거의 100% 부패합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이 예언의 은사 때문에 타락해요. 한국의 그 유명한 분들, 뭐 박태선 뭐 장로님이라는 분, 뭐 전도관 하시고 처음에 대단했거든요, 성령의 은사가. 근데 이런 분들이 결국은 이 예언의 은사, 하나님 말씀 잘못 자신이 이제 자만해지고 이 은사 때문에, 예언의 은사 때문에 교만해지면은 반드시 100%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늘 이렇게 예배드린 현장에서도 분별할 것이요. 다른 이들은 자시든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해요.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분별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어떤 예언도 다 성경 밑에 둬야 돼요. 이 예언이 성경 말씀을 좌지우지하거나, 예언의 말씀이 워낙 귀하고 너무 선명하고 분명한 말씀이어서 이 예언을 붙잡으면,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렇지 않은데 이 예언의 말씀 때문에 성경 말씀을 피하거나 무시하는 경우 100%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언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권위 밑에 두시면 돼요. 그리고 분별하시고요. 성경의 말씀으로 분별하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 제가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 아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그냥 예언의 은사 완전히 싹부터 잘라버립니다. 그냥 예언의 은사 이렇게 받은 성도님들이 계시면 문제 골치 아프거든요. 골치 아프거든요. 자기의 잘못도 지적할 수 있고요. 자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의 권위가 이게 말이 아니죠. 아직 예언의 은사 싹부터 싹 잘라버리고 뭐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하면 교회에서 쫓아버려요. 야, 아예 그냥. 근데 그 목사님도 잘못된 거고요. 뭐 아까 말씀 다 드린 대로. 또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본인이 교만해져 가지고 함부로 목사님들 권위를 무시하고 목사님들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무슨 뭐 이렇게 예언의 은사 받았으니까 뭐 이렇게 왕이 된 것처럼 뭐 아니면 대단한 그런 인물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오히려 안 받으면 차라리 안 받았으면은 그래도 그냥 교회에 해는 끼치지 않죠. 근데 이렇게 예언의 은사는 날카롭고 예리한 칼과 같아서요. 너무나 이렇게 많은 그런 교회에 치명적인 고통을 가져오고 분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뭐 참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뭐 제가 겪은 것들도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제 총신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는데요. 무슨 재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정말 이렇게 믿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래서 비행기표 겨우 하나 사고 가서 이제 잠깐 살 수 있는 그런 옛날에는 뭐 많이도 돈을 못 갖고 하기도 했거니와 가져갈 돈도 없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소속해 있던 이제 교회에 어떤 기도하는 아마 제가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여자분이세요. 뭐 권사님이거나 집사님이시겠죠. 저에게 직접 얘기를 하지 않고 저희 어머님께요. 새벽 예배에 갔다 우리 어머님 오셔서 실망하셔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개 이렇게 그분이 얘기를 했대요. 손원배 강도사는 미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네, 이제 암흑에는 이제 가는데 아마 이제 그 당시에 또 저 말고 또 누가 미국 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암흑에는 가는데 하나님께서 암흑에는 간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권사님 아들 우리 손원배 강도사님은 미국에 못 간다고 말씀하셨다고.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야, 그런데요. 제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의외로 꽤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 함부로 그러니까 비록 내게 어떤 음성이 들렸다고 쳐도 이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지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확인이 될 때까지 성경적으로 확인이 되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거듭 확인해서 확인되지 않으면 계시를 말하면 안 돼요. 아니면 바로 그러니까 회개하고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요 이게 제가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는데 예언의 은사를 한편에서는 아예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그렇죠. 양극단으로 간다고요. 목사님들, 신학 교수님들도 뭐 신학 교수님들의 뭐 90% 이상이 목사님들의 뭐 80% 이상이 뭐 성도님들 뭐 한 70% 이상이 예언의 은사를 전부 깡그리 무시할 거예요. 뭐 대량 얘기 드려서 뭐 하나님만 정확하게 하시겠지만은 그냥 깡그리 그냥 예언의 은사를 깡그리 무시하고 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이게 양극단이에요. 아예 깡그리 무시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도 잘못되지만은 예언의 은사를 인정하는데 그냥 무분별하게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또 이걸 애지중지하고 예언의 권위를 성경에 기록된 말씀 성경의 권위 위에 두는 바람에
이게 또 다른 극단으로 가는 겁니다. 야, 근데 양쪽 다 치명상을 입히죠. 그런데 이게 목사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언의 은사를 이게 깡그리 무시하는 이 극단보다 예언의 은사를 이게 애지중지해가지고 교만해지는 이 극단보다 이 극단이 그러니까 이게 예언의 은사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성경 권위 위에 올려놓는 이 극단이 더 위험하니까 차라리 그냥 목사님들 대부분이 그냥 속 편하게 그냥 예언의 은사는 그냥 없는 거로 그냥 다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죠. 어쨌든요. 그런데 문제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우리가 아까도 본 것처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정말 정말 계시로 깨달은 이 말씀을 예언의 5마디 말이 1만 마디 방언보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게 예언의 말씀 5마디가 더 낫다고 예언의 은사를 특별히 사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린 사모해야 되겠죠. 그렇죠. 무시하면 안 되죠. 예언의 은사를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모하라고 말씀하셨대. 사모하라고 하셨으면 사모해야지. 왜 당신들이 하나님도 아닌데 왜 은사 중지론을 가르치면서 왜 예언의 은사가 예수님 재림도 아직 안 하셨는데 왜 벌써 끝났다고 하냐고. 당신들이 하나님이냐고. 제가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사모하되 또 예언의 은사를 존중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인정해드리고 사모하되 나도 사모하되 또 받은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결코 이 예언의 은사 때문에 교만해지지 말아야 된다는 교만해지지 말아야 된다. 늘 이렇게 성경의 권위 밑에 두고 성경 말씀으로 늘 분별해서 확실하게 이것이 내 생각이나 마귀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이 분명하게 확인될 때에만 이 예언을 밖으로 이렇게 공개하고 선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교회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고통으로 몰고 갈 뿐만 아니라 나도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시 가볼까요? 곁에 앉은 다른 지체가에게 계시가 임하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이제 성령의 계시가 임하고 있어요. 임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옆에 앉은 뭐 무슨 뭐 이렇게 강 권사님에게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장 장로님에게 계시가 지금 임해요. 그러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 지금 나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아니 권사님 앉으세요. 나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계시가 임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체에게 계시가 임하면 나는 잠잠해야 된다. 이는 예배에 참석한 모든 지체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계시받는 거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항상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계시가 내게 임하고 있는 거니까 다른 지체에게 계시가 임하면 나는 바로 멈춰야 된다는 얘기. 계속 고집 피우면서 계시가 옮겨갔는데 계속 하면은 그거는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하나님은 질서를 원하시는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아까 봤던 거 14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14장 30절.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드린 말씀대로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 내가 나를 위해 나를 과시하기 위해 예언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로 배우고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내가 뭐 내 예언의 은사 자랑하려고 하는 거면 계속 해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계시가 다른 사람에게 임하면 나는 멈추란 얘기입니다. 32절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언하는데 그러니까 고집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 내가 이게 계시를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그러니까 예언하는 내 영은 이제 성령의 내 이게 영혼 육이 있잖아요. 영혼 육이 있는데 이제 영이 성령께서 내 영에 계시를 줘서 영이 이제 예언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임하면 내가 눈으로 봤어요. 내가 귀로 들었어요. 다른 지체가 이제 계시가 임해서 예언하는 걸. 그러면 내가 내 영을 제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멈추고 앉아야죠. 그렇죠?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무질서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언에 대하여 뭐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뭐 내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 과시,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모든 걸 결정하신 분 하나님이세요. 다른 지체에게 계시를 주고 계시면 나는 얼른 예언하는 내 영을 제재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은사를 받으면 예언의 은사 굉장히 뛰어난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신령한 은사들 다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라. 이게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예언의 은사만큼 귀한 건 없으니까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반복해서. 그런데 그만큼 또 예언의 은사는 잘못 쓰면은 자신도 타락하고 전 교회에도 엄청난 고통과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러면 난 차라리 안 받을래요. 그렇게 조심스러운 거면 그치 차라리 안 받을래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예언의 은사가 뭐 예리한 칼과 같다고, 예리한 칼과 같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예리한 칼 누가 나한테 주면 이게 잘못하면 뭐 손가락도 베고 잘못하면 손가락도 잘라질 수 있고요. 잘못 쓰면은 다른 사람의 큰 중상을 입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예리한 칼로. 차라리 나는 칼 안 받을래요. 그냥 예언의 은사 없이 살래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예언의 은사는요 죄를 드러나기도 하고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요 정말 그럼 무뎌진 칼 가지고 다 이제 녹이 다 쓸어가지고 그냥 뭐 해도 뭐 이렇게 무도 안 잘라지 그런 쓸모없는 칼 가지 그냥 그럼 쓸모없는 칼 가지고 우리 영적 싸움 싸우실래요? 인간의 만든 어떤 쓸모없는 칼 가지고 목사님들도 예언의 은사가 비록 조심스럽지만 성령이 주신 은사 필요하니까 주시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이렇게 받아서 그냥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한 전부 이렇게 가이드라인은 다 주셨잖아요. 지침 주신 대로 항상 예언이 임하면 예언을 사모하고요, 그렇죠? 예언의 은사 받았으면
내가 분별하고 기록된 성경 말씀 가지고 늘 분별하고 성경 권위 밑에 두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평의 하나님,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 이 말씀대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고 내가 그러니까 이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면 이처럼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예언의 은사만큼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은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더 낫다고 얘기하시니까 얼마나 예언의 은사가 귀하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워도 우린 사모하고 받되 예언의 은사를 아주 이렇게 성경의 권위 밑에 딱 두고, 제가 너무 많이 좀 강조를 너무 많이 하나요? 어쨌든 너무 위험하니까 그렇게 우리 참 많은 목사님들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예언의 은사를 많이 받으시고 아주 조심스럽게 성경의 권위 아래 두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파워포인트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마지막으로 5번째,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내게 주신 믿음의 양을 따라야 한다는,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로마서 12장 6절 한번, 로마서 12장 6절. 아까 보았던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 믿음의 분량대로입니다. 내 믿음을 예언이 넘어가지 않게 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분수가 요만큼이면은 요만큼에 머물고, 내 믿음의 분수를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믿음에 지나치게 예언의 은사를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언, 내 믿음이 10밖에 안 되는데 자꾸 예언은 20, 100을 하려고 하면 이게 무리가 오게 되고 항상 잘못되게 되는, 그러니까 믿음이 분량이 10이면 믿음의 예언의 은사도 10만큼만 쓰란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믿음이 내가 예언을 받았는데 이게 내 믿음이 이렇게 못 따라가요. 이게 그러니까 예언은 이제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게 나 자신도 잘 안 믿어져.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이 예언, 그런데 에이따 모르겠다 하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라는 그런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전에도 우리 정광 목사님이 주일 설교 때 얘기를 하신 것처럼 정광 목사님이 이제 그러니까 결혼하실 때 김춘기 목사님 주례하시고 서명 사모님과 함께 이제 강남 중앙침례교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결혼식 하셨는데 그때 이제 사진이 저희 집에 있어요. 제가 친구들이랑 우리 찬송하는 그 사진이 저희 집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식이 끝났는데 우리 그 서명 사모님의 그 어머님이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 뵌 분이죠. 한 번도 절 보신 적이 없어요, 이분은요. 처음 보는데 저희 이제 친구 한 사람은 이제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어, 그 당시에. 저는 이제
회사 생활에 삼성생명에 이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렇게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저에게 딱 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목사 되라고 하십니다.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되세요 하고, 이게 예언의 은사죠. 예언의 은사죠. 이분이 예언이 맞는 게 그쵸.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신학하고 또 목사가 돼서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국에 있는 이제 임마누엘 장로교 식구들이 또 참 믿지 않는 분들이 세례도 많이 받고요. 제가 전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구원의 길을 가게 됐으니까 정말 감사하죠. 어쨌든요. 그러니까 예언은 그러니까 예, 그때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제가 뭐 삼성생명에 뭐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뭐 얼마 됐나요? 40 몇 년 전에 40년이 넘었네요. 그때 일인데, 예. 뭐 아마 기껏해야 부장 정도 되고 아마 퇴직해서 지금 백수로 지내고 있지 않을까. 뭐 아니 그것도 못 되고 뭐 과장 뭐 만년 과장 하다가 뭐 물러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제가 삼성생명에 뭐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된들 제가 뭐 하겠어요. 돈은 뭐 많이 벌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이 설교자가 되고 목사가 됐으니까 이것보다 더 감사한 건 없죠. 어쨌든 그러니까 예언이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렇게 인생을 바꾸는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또 존중하되 성경의 권위 아래 두고 질서 있게 쓰라는 이 말씀 점여서 우리 성경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살전 5장 19절 한번 19절 20절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살전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그냥 하면 돼요. 말씀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꾸 토 달지 말고 뭐 예언의 은사 끝났다고 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예언도 끝나고 뭐 방언도 끝이고 지식도 피하리라 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예언이 언젠가는 폐해지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언이 필요하다니까요. 이 세상에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지옥 갈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이 은사들 다 이 좋은 무기들을 전부 폐기 처분해 버리면 뭐로 싸울 거예요? 이 귀한 무기들을 예언을 멸시치 않아야 됩니다. 제가 넘어가기 전에 그냥 이렇게 시간이 이제 한 10분 뭐 좀 더 남았는데 한마디 다른 얘기하고 이제 다음에 이게 섬기는 은사인가요? 섬김의 은사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내 문제일 수도 있고 뭐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국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내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무슨 문제든 상관없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진단입니다. 진단. 이 문제가 대체 무슨 문제냐는 걸 확실하게 문제는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몸에 열이 나요. 통증이 있어요. 문제 발생이죠. 몸에. 그러면 이러면은 내가 이게 독감에 걸린 건지 암에 걸린 건지 진단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얘기. 진단이 제대로 안 되면 그냥 뭐 열이 나는데 뭐 해열제 먹고 뭐 통증 있는데 진통제 뭐 강한 진통제 먹고, 근데 독감은 지나가겠지만 암인데 해열제나 먹고 있고 진통제나 먹고 있으면 죽습니다. 진단이 먼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단이 되면 그 다음에 처방이 나올 수 있어요. 진단이 돼야 처방이 나오는 겁니다. 독감이면 독감대로 뭐 코프 시럽 먹고 암이면은 암대로, 그러니까 처방이 나오는 거죠. 뭐 키모테라피를 하든지 뭐 수술해서 암덩어리 잘라내든지 처방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시행을 하는 거죠. 처방이 나와서 이제 의사가 처방전이 나오면 진통제 사 먹으면 된다. 이게 독감이니까. 그러면 약국에 가서 사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암이기 때문에 이거 통증만 다스려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통증 이것도 뭐 동시에 잡아야 되겠지만은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수술해야 되겠어요. 처방이 수술이에요. 그러면 수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시행하면 되는 거죠. 이거 세 가지 가운데 문제는 발생했어요. 세 가지 가운데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진단이 중요할까요? 처방이 중요할까요? 이게 처방을 그대로 시행하는 게 중요할까요? 세 가지 가운데 무엇이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진단이 제대로 안 되면 암 환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간암 환자입니다. 이게 간암 문제가 간암이에요. 간암이라서 뭐 통증이 있고 뭐 이제 뭐 이렇게 막 피부가 이제 누렇게 되고 막 뭐 간암인데 진단을 독감으로 해버렸어요.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 시행 다 말짱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진단이 잘 돼야 처방도 의미가 있고 그 처방전대로 시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우리 몸의 얘기인데요. 교회 문제로 돌아가 보죠. 교회 문제가 생겨서 오늘날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진단이 중요하다는 얘기, 진단이.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진단을 잘못하면, 아니 암인데 독감으로 진단해버리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오늘 교회가 지금 암에 걸렸는데 정말 말기 암 환자가 됐는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진단을 제대로 안 해요. 진단 안 해요. 이게 교회에 통증이 있네요. 그리고 진통제 처방하고요. 교회에 열이 나네요. 해열제 처방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단을 아예 잘못하기도 하거니와 진단을 아예 자체를 안 하려고 해요. 심각하게 이 암덩어리를 발견해. 그러니까 진단이 잘못되니까 처방이 뭐 교회 뭐 무슨 세미나 뭐 온갖 세미나들 다 해도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방이 아니 진단을 잘못했는데 목사님들이 뭐 교회 문제 해결하려고 뭐 그냥 온갖 세미나 다 그냥 몰려다니고 뭐 온갖 뭐 아무리 뭐 바둥바둥 애를 써도 뭐 교회 그냥 뭐 다 이 진단이 잘해야 진단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언젠가도 제가 오래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미국에 한 정신병원이 있는데요. 미국에 한 정신병원인데 제가 글로 읽은 내용인데요. 환자들이 이제 정신병 환자들을 이제 치료를 해요. 뭐 약물 치료를 하고
이제 치료하고 이제 회복이 됐어요. 어느 정도 이제 호전이 돼서. 그래서 이제 뭐 한없이 뭐 정신병원에 뭐 감옥처럼 가둬둘 수 없으니까 이제 퇴원을 시켜야 되는데, 퇴원을 시켜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방법 가운데 이런 방법을 쓴다고 그래요. 이게 근데 상당히 합리적이고 타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퇴원을 이제 해도 되는지 이제 결정해야 될 이제 환자를 이제 의사 선생님이 데리고 갑니다. 뭐 누가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당에 데려가는데, 이제 환자들이 밥 먹는 식당에 데려가는데 미리 이렇게 수도꼭지를 틀어놔 가지고요. 싱크대를 이렇게 막아놓고 틀어놔 가지고 막 물이 막 싱크대를 넘어 가지고 바닥에 막 물이 흘러 넘쳐요. 그러면은 이제 이 환자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 환자가 가서 막 걸레 갖다가 막 물을 막 훔쳐내고 막 물을 바켓에 막 담고 그러면은 그 환자는 퇴원을 못 해요. 세상은 온갖 문제가 쏟아져 나오는데 문제 해결하다가, 그러니까 어떤 환자가 퇴원을 할 수 있냐면 물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뭐 흘러 넘치는데 물을 닦아내지 않고 먼저 싱크대에 가서 수도꼭지를 잠그는 환자는 퇴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물이 쏟아져 나오는 이 현상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는지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뭐 온갖 문제들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지금 뭐 애들은 다 떠나고 청년들 다 떠나고 뭐 코로나 이후에 뭐 헌금도 줄고 뭐 교회들이 뭐 이루 문제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전통 있는 그런 큰 교회들도 지금 노인분들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교회가 활력이 없고 예배 기쁨이 없고 정말 이런 모든 그런 문제들이 너무 산적돼 있는데 목사님들이 어디에 손을 댈지를 모르는, 어떻게 교회 문제를, 중요한 거는 진단이라는 거죠. 진단이야. 진단을 해야 되는데 교회 문제, 사실은 오늘날의 교회의 모든 문제는 성령을 소멸하는 데서, 성령을 멸시하는 데서, 아까 본 것처럼 성령을 소멸치 말며 했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진단해내지 못한다면 한국 교회는 소망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뭐 이게 암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도저히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한국 교회는 병들고 무너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진단을 정하게 된다. 진단 정하게 되는데, 이 진단, 성령을 소멸한다는. 성령을,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에서 성령을 소멸하는 이 문제에서 모든 문제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 성령을 소멸하는 이 문제만 수도꼭지를 막으면, 성령을 존중하기만 하면, 성령을 우리가 다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분께 우리 초점을 맞추고 이 성령을 사모하고 이 성령을 구하고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교회가 나아가면, 이 사람은 퇴원을 해도 되는 환자처럼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가지고 교회가 사냐 죽느냐가 요 진단입니다. 진단 정확하게 하면 처방이 나온다고요. 우리가 성령 소멸해서 그렇구나.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야, 내가 가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라. 내가 가면 복에서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가 오셔서 너희를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이제 내가 하던 모든 일을 성령이 다 맡아서 하실 거야. 그때가 내가 있을 때보다 더 잘 이게 교회를 이끌어 가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예수님 떠나셨고요. 그렇죠. 성령님 오셨는데 성령님을 무시하니까 여기에서 교회의 온갖 문제는 다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단해내야 우리의 문제는 성령님을 이렇게 무시한 데서 왔구나. 이걸 진단해내면 교회는 살아날 겁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날 거예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분을 붙잡으시고 이분이 주시는 은사들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보이서 성령님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참 기독교 역사 참 초대교회를 빼놓고 1900년 이상 성령님을 무시하면서 우리가 살아왔고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을 소멸해서는 교회가 결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1907년도에 성령 부어주셔서 그래도 한국교회 살려주셨는데 다시 우리가 성령님을 다시 무시하며 소멸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온갖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목사님들이 방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이때 우리가 분명하게 이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근본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성령님 소멸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교만 때문에 일이 일어난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복종하며 나가는 우리들과 또 교회들 되게 해주세요. 이 성령 운동을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는 정광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